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긍지와 자부심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그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린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본원적인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동시에 이해를 한다면 아마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해석의 메시지가 잘 감사와 은혜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품꾼, 품삯, 품삯,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네. 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는 일꾼들이 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포도원 추수할 때는 9월 달쯤인데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 잠깐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가 와서 이제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포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누가 수확을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데리고 있는 일꾼들과 종들이 부지런히 수확을 하겠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품꾼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품꾼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품꾼이 뭐냐?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고 또 하루를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품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품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는 누가 있느냐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일꾼들이 있고 주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월급과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품꾼들하고는 신분이 다르지요. 이 품꾼들은 일당을 받기 때문에 아침 일찍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오전 6시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 5시 반, 늦어도 오전 5시 반에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게 되면 일당을 받습니다. 품꾼들은 고용직 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이 품꾼은 그 하루 번 일당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내일 하루 살 먹거리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품꾼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품꾼은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품삯입니다. 그럼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얼마를 받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9시서부터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12시서부터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3시서부터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3, 6, 9, 12 이렇게 3시간 단위로 하루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품삯도 3시간 단위로 쪼개집니다. 6시서부터 6시까지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9시서부터 일했으면 4분의 3데나리온, 12시부터 일했으면 2분의 1데나리온, 3시부터 일했으면 4분의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품삯은 1데나리온,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로 나눠져 있다. 3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데나리온의 의미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입니다. 뭐요? 구원.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당연히 천국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 한 데나리온은 뭔가요?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현실의 세계에선 그 품꾼의 가족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지식을 가지고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지금 품꾼을 어디로 들여보내려고 합니까? 포도원. 일 시키려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집 주인의 목적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 포도원에서 일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 집주인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언제 나가요? 이른 아침에. 6시 전에 나가는 겁니다. 왜? 6시에는 일을 시작하니까. 그럼 여기서 집주인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청지기를 보내도 되고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누가 직접 나가느냐? 집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직접 오신다는 거죠. 어떻게 오셔요? 직접. 왜? 포도원에 직접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직접 오시는 분입니다. 종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 몇 시에 만난 사람들이냐면 6시 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하고는 약속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한 데나리온.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6시서부터 들어가서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근데 몇 시에 나갑니까? 3시에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여기다가 보태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나갔으니까 이제 9시가 된 겁니다. 3시간 뒤에 간 겁니다. 왜 3시간 뒤에 갔습니까? 일당 계산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 3시간 단위로 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9시에 나가봤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장터에. 그러니까 장터니까 시장이죠. 시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주머니 이거 얼마요? 아이고 아저씨 이거 얼마요?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닥노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유 누가 이 9시에 찾겠어? 근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한 겁니다. 굳이 필요했을까요?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불러드린 겁니다. 뒤에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이 일한 것에 합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은 4분의 3 정도 받겠다. 왜? 그게 유대인들의 규칙이고 관습이니까. 아니 노는이 들어가서 일하면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맞지요? 여기서부터 달라요. 자, 2절과 3절의 차이를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 약속한 겁니다. 한 데리온 오케이. 내가 상당히 줄 테니까 들어가. 아이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이고 오늘 운수가 대통했네 하고 들어간 겁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이해되시죠?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놀고 있었나 봅니다. 일이 없으니 놀 수밖에 없죠.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들어갈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로 열고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일 먹을 양식이 생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자, 그런데 이러고서 끝나야 되는데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자, 11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이게 잘 계산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11에다가 보태기 6을 하면 17이죠. 그 12시까지를 잘라야 되니까 몇 시가 되는 겁니까? 힘들어요, 이 계산이. 그래서 17이 되고 다시 2를 빼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5시에 나갔어요. 자, 그럼 5시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3시가 끝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간 겁니다. 창터에 나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있어요. 3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서 다 데리고 갔는데, 아니 11시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니? 하루해가 다 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라, 상당히 줄 것이니 들어가라, 일하라. 근데 여기는, 야, 왜 여기서 종일토록 있니? 너 아까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여기 3시에도 나오고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왔. 아니다, 0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9시에도 나와봤는데 그때는 없더니, 아니 어디다가 지금 왔어?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냐 이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잠깐, 6시에 일하는 사람, 젊어서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게 유대인의 시간과 한국 시간을 섞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통일합니다. 지금부터 아침 6시에 온 사람,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 은혜 받고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0대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온 사람, 청년 때에 부름받은 사람, 3시에 부름받은 사람, 40, 50대에 부름받은 사람, 그럼 5시에 부름받은 사람, 8, 90대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나이 80, 90 오래 사시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 늙음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었어. 아니 여태까지 뭐하고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았어. 7절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읽어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든지 맡겨준다면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사용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걸 좀 시니컬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사용해주질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인생을 바칠 만한 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할 만한 일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하자면.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은데,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의 사랑과 긍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한 이란 말이 있나요? 없죠. 여기는 뭐 상당히 보응해 주겠다, 상당히 주겠다 이 말 없습니다. 야, 들어가. 이때가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 주실 건데요?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죠? 이게 다른 거예요. 1시간 딱 남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인생을 걸 만한 일,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구별되는 점입니다. 6시, 9시, 12시, 3시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점, 거래가 없었다는 거. 품삯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 바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언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6시? 9시? 12시? 아니면 3시? 아니면 5시? 하나님께 중요한 건 언제 부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그 품꾼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8절부터.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청지기가 시작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주인이 직접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청지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품꾼을 불러서 나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돈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중에 왔으니까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시간. 일할만 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싹쓸 주라 딱 명령을 합니다.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자, 데나리 5시에 온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뭐 너무 송구하죠. 옆에도 봐요. 왜? 제일 나중에 와서 제일 먼저 받으니까 제일 먼저 갈 거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앞좌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출국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제일 먼저 이 품삯을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안해 권사님이 있어요. 맨날 뭐든지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게 막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데나리요. 많이 줘야 4분의 1인데 이건 10분의 1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얼마를 줘요? 데나리.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지금 이러고서 이거 뭐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표정 한번 져주세요. 뭐 자기들끼리 야 이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몇 시? 3시, 오후 3시. 오후 3시가 보고 상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오후 3시에 왔으니까 4분의 1 맞으면 딱 맞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 여기서 웃음이 나와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12시.
쟤들이 왜 웃지? 하고 가봤더니 한 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9시. 이야, 여기부터 웃음소리가 이제 작아지고요. 이야가 돼요. 이야, 이렇게. 6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기준이 중요한데 성경은 이 기준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3시부터인지 12시부터인지 오전 9시부터인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제일 먼저 왔던, 하루를 콕 채웠던, 오전 6시서부터 일했던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됐겠죠. 왜? 약속 분명히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냐면 상당히 주겠다 했는데 더 받았으니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더 받을 줄 안 거예요. 왜? 꽉 채웠으니까. 그런데 얼마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 아무리 뒤져봐도 뭐 어예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중요해요. 일단 챙겨야 돼요. 원망을 하려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챙겨놓고 뭐라 그래요? 원망해요. 아, 이게 뭐야? 저 나중오는 누구겠어요?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 아니, 쟤들도 한 데나리온이고 나도 한 데나리온이.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야? 불공평의 개념이 들어와서 이게 원망이 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가장 힘들고 그 더운 시간에 우리가 일했는데 어떻게 쟤네들하고 1시간 일한 애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 이성적이죠. 여기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만 있어요? 억울함. 그 억울함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비교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자,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 하나 목소리 큰 사람이 있었어요. 딱 그 사람을 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근데 말은 부드러운데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친구여. 이 친구여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친밀한 말입니다. 친구여. 그러니까 버추로 대하는 거예요. 버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절절한 사랑이 묻어 있는 겁니다. 책망 이전에 절절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달라요? 약속을 어겼나요? 약속을 지켰죠. 그 말 하는 겁니다. 친구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아침에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데, 이게 나의 뜻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품꾼의 위치를 망각해서 주인처럼 행동하냐? 네 것 가지고 가. 약속한 것 가지고 가. 그런데 이게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왜?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늙음하게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가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했고 적고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큰 형이 아침부터 일을 했고 막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추석날 밥 먹기 30분 전에 와가지고 손만 닦고 밥상머리에 앉아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어때요? 야, 고생했다 하고서 거기다 떡국 아닌가요? 추석 때 송편 고기 나물 줘요. 그때 큰형이 야, 수고했다, 야, 오늘하고 고생했다 하면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정색을 하고, 어머니 이제 와서 손 닦은 거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 와이프는 새벽부터 이거 음식 만들라고 고생했는데, 아니 저놈하고 재수 씨한테 먼저 밥 떠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덤비기 시작한 거죠.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큰형. 아버지,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이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시면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5년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냥 형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심지어 조카돈까지 다 빼먹고 그냥 그러다가 늦지막이 용기 내서 들어온 그 아들 하나가 오면 아버지 마음은, 어머니 마음은 기쁜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서 4분의 1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면 내일 나머지 식구들이 굶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내가 1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가족까지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니까 네 눈엔 이게 악하게 보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이건 사랑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주인의 심정,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품삯은요, 너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품삯은 분명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품삯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뭐냐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일 먹을 양식, 급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내가 저들의 가족까지 생각해서 1 데나리온 줬더니, 내가 선을 베풀었더니 그게 네 눈에는 악하게 보였냐? 우리 교회에도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신된 분들이. 이건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먼저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이 있다. 얘들아, 우리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 우리 중에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먼저 사랑한다.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청지기는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은, 종들은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멋져, 쌍따봉이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 이게
올바른 먼저 부름받아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로운직 근로자들끼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품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들과 청지기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늦게 왔지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늦게 왔지만 먼저 상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연약하지만 먼저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할 때 나중된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켜주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거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왜? 나의 자금, 나의 누추함, 나의 보잘것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아이고, 괜히 저 먼저 주셔가지고 막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제가 더 잘할게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칠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이건 품꾼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청지기인 겁니다. 입이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누구들에게도, 품꾼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겁니다. 자,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야, 밥 먹자. 안 그런다는 거예요.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무슨 준비하고 얘기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주인과 종의 뭡니까? 구별되는 점이에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을 했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종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리가 없다는 거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뭐라?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집 사람들도 다 주인님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깊은 은혜, 아주 넓은 믿음의 삶이 허락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책망을 해도 거기에 뭘 담으시느냐? 사랑을 담고, 친구여,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뭘 베푸신 겁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불뚝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살인 강도가 구원을 받다니요? 주님께서 선을 베푸셨기로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친구여,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시에 부름 받았나? 가만히 생각하고 조용히 생각하면 주께서 던지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12시부터 9시부터 3시부터 심지어는 5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미 청지기가 되고 종이 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내가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칠 만한, 생명을 바칠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복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선한 하늘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다 머무르길 바랍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날마다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김아무개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갈 것이다. 박아무개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혼자 시작하지만 네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